40년 경력 10만이가 털어놓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10만이 그러면 산삼을 주로 캐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5월 5일 날 김옥길 집사님 집들이가 있어서 거기 갔더니 자기 그 사는 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산삼을 캤대요. 그래서 그 산삼을 김웅석 집사님께 드렸다. 귀한 산삼 캔 것도 참 큰 귀한 일인데 그 산삼을 아버지께 드려서 효도했다 하니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여튼 40년 경력의 10만이가 어디에 사는가 하면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쥐둔리에 사는데 김영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10만이 15년 때 무려 60cm 되는 산삼을 발견했는데요. 그 실뿌리 하나 다치지 않게 삼을 캤는데 길이가 1m 30cm고 650년 된 삼이라 합니다. 무게가 149g, 금으로는 40돈 정도 무게가 나가는데 큰 삼 캤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현대그룹 정규영 명예회장님이 그 산삼을 샀다고 합니다. 정규영 회장님이 김영택 씨 집에 들어와서 비서가 돈을 꺼냈는데 그때 당시 7,800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당시 음마아파트 34평 분양가가 2,034만 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는 아파트 3채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음마아파트가 얼마냐? 27억에서 30억 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81억에서 90억, 거의 100억 가까이 드는 돈으로 그걸 산 겁니다. 그 김영택 씨의 부인 함영자 씨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산삼을 정성껏 그 보는 앞에서 씻으니까 정 회장이 삼 씻느라 수고했소 하고는 그 자리에서 70만 원짜리 수표를 건넸다고 합니다. 정 회장은 그 산삼을 그 앉은 자리에서 3시간 30분 동안 뿌리부터 머리까지 다 아주 조금씩 씹어서 드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장수의 원동력이 된다는 산삼, 이것을 먹는데도 3시간 30분 앉아서 드셨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생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1시간 차분하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때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내 육신도 내 마음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바짝 붙쫓아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산삼 650년 된 건 먹는데 그것 먹고 정 회장이 영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먹는 영혼의 양식은 우리가 이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참된 양식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똑똑하게 내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살아갈 때 영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3시에서 6시 그 시간에 호수로 걸어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그 배 나루터에서 제자들이 있는 데까지는 한 6km 정도 배가 갔습니다.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크게 일어나니까 배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제자들 그 배를 향하여 저벅저벅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령이라 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시골에 요즘 이제 봄바람 진짜 강하게 부는 때 비닐이가 찢겨서 탁 아카시아 나무에 걸려가지고 펄렁펄렁 되기만 해도 한밤에 그것이 하얀 것이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문 밖에도 못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개니까 개도 담대하겠지 아니 개도요 무서운 것 보면 오줌을 지리고 밖에 못 나가요. 그런데 캄캄한 바다 위에 저기서 누가 저벅저벅 물 위로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캄캄한 밤, 두려움의 밤. 바닷물도 두렵고 그 바람도 두려운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유형이다 하고 다 쫄아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거센 파도를 보게 되니까 동시에 겁이 났습니다. 그는 물에 혹 빠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치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지 못하는가? 왜 맨날 그 자리에 있는가? 어떤 신앙인은 그 신앙이 아주 주저앉는 신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베드로는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어갈 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당시에는 그 열병으로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많은 왕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장수한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장수한 왕들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는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죽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핑계 이유가 많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고증된 자료에 의하면 종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종기. 여러분 그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뾰룩지가 나거든요. 근데 그 뾰룩지를 통해서 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결국 그것 때문에 폐결핵으로 죽은 거예요. 이 종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종기 때문에. 비만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다 40대, 30대, 40대 요절합니다. 여러분 고기 먹을 때
고기도 많이 드시지만 채소도 많이 먹어야 돼요. 카나다의 인디언들, 만 16세가 되기 전에 애들이 다 80%가 고도 비만이라요.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결혼하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너무 고도 비만이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뚱뚱한 남자한테 누가 시집 가겠어요? 또 누가 그렇게 뚱뚱한 여자한테 누가 시집 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디언들이 아예 고사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카나다 정부에서 그 인디언들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청경채, 청경채가 이 몸에 있는 지방을 쫙쫙 빼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여러분 청경채 많이 드세요. 텃밭에다 청경채도 심고 청경채 많이 드세요. 쌈도 좋지만은. 그래서 지금요 거기가 추운 지방이어서 그 청경채 5잎이 쇠고기 한 근하고 맞먹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거기 가서 인공으로다가 그 지금 청경채를 재배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싸게 학생들한테 보급해서 지금 학생들이 다 날씬해지고 있다네요. 이 조선시대 어르신들이 이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 야채는 먹지 않고 그냥 그는 뭐 쇠고기나 쳐드시고 돼지고기나 쳐드시고 오리고기나 쳐드시고 그 기름 덩어리가 몸에 엉기고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서 부작용을 일으켜서 종기가 나가고 종기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폐혈증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열병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줄 알았던 그 자기 장모가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질병을 꾸짖으시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우 예수님 맛있는 음식 내드려야지 하고 수종 들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고 또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고난 속에 귀신 들림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쳐주시는 것을 베드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모시고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서 자기 배와 요한의 배가 가득 차게 되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상상력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최철 장로님 옛날에 평신도였을 때 이 손이 이제 일하다가 이 손이 굳은 살이 갈라진 거예요. 이 굳은 살이 갈라지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조금 움직이다가 그 갈라진 틈, 그 정말 여린 그 새살이 쫙 찢어지면서 피가 나면서 그거 진짜 물에 대도 아프죠. 뭐래도 한 1시간 정도는 그 고통을 겪어야 그 다음부터 아픈 게 덜해요. 그러나 그 완전히 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고생하는데 이제 11월 달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떠온 물이라고 하면서 이 물 한번 손에 발라봐라. 그럼 낫는다. 우리 김성찬 있잖아요 벌써. 아니 그까짓 거 물 바른다고 낫겠어요? 응? 아니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 물 바르면 낫겠냐고. 그런데 반신반의하면서 발랐는데 그 이튿날 낫다. 이거 붙어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 연약한 믿음이 그 기적 하나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큰 신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천성중앙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때 찬송을 인도하면 그 반주자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아,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그 여기 이제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그 다니엘이 뭡니까? 아우 다니엘도 몰라요. 그 귀신 말이에요.
나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분이 자꾸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 그 다니엘이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저 창으로 나간 거 못 봤어요? 야, 난 참 이분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붕해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기타로 찬양 인도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전자 기타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보혈 찬송을 막 하는데, 와, 첫날 두 집사님이 그냥 뻥 나가 떨어진 거예요. 또 한 분 집사님은 바지를 입고 와서 괜찮은데 한 분 집사님은 치마를 입고 왔는데 참 그거 민망하잖아요. 의자를 다 이렇게 제끼고, 여러분 우리 방석은 뛸 수가 없는데 그 방석을 다 깔고 그렇게 완전 뻥 나갔는데 이제 사모님이 방석 갖다가 그 모포 갖다가 이렇게 다리를 덮어주시더라고요. 야,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게 귀신 역사냐, 이게 뭐냐, 왜 갑자기 사람이 여러분 조용필 같은 유명한 가수가 막 그냥 리사이틀 할 때 여자들이 뻥뻥 나가면서 기절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찬양을 세게 인도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요한 밤 이런 것만 했다고. 응? 거룩한 밤 천천히 부르는 찬송가만 골라서 한 거예요. 왜?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못한 거야. 또 그분들이 정신이 번쩍 들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천국에 가서 거기 가서 복숭아를 먹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하지. 예배를 다 마치고 났는데 이 두 집사님이 그냥 코를 드르륵 그러면서 자요. 지금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고서는 나중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깨워라 그래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은 물어봐요. 그때 자기는 천국 그 낙원에 거기 갔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거기 샘 있는 샘 곁에 복숭아 나무가 심겼는데 그 복숭아를 하나 따주신데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얼마나 맛있게요.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하지. 그리고는 또 한 분은 또 자기는 에덴 동산에 거기 다 꽃밭이 있는 그냥 선지가 다 꽃인데 벌나비 막 이렇게 향 맡다 왔다는 거예요. 아니 뭐 죽어가지고 병풍 뒤에서 향 맡았나 뭐 맡았나, 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 인도를 약하게 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거기 이제 김태동 집사가 있었는데, 그 김태동 집사가 뭐 하던 사람인가 하면 기도원에서 종치기였어요. 종치기. 그 양반은 아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를. 그 양반이 좀 나한테 전도사님 그거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좀 알려줬으면 되는데, 이 김태동 집사가 약간 나쁜 생각을 먹은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일어나고 저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내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고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였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찬양 은사를 약하게 하게 되면서 북한 선교에서 찬양 인도 좀 해라. 그때도 겁이 나는 거예요. 거기 막 신학생들이 많이 모일 때는 800명, 1200명 모이는데, 이때 또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냥 한쪽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찬송인다는 거예요. 참. 누가 좀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전사님 귀한 은사 가지고 있네요. 그걸 계속 발전하면 큰 역사를,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역사가 있었을 텐데,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더 신나서, 다윗이 수금 타니까 귀신 떠나는 것처럼 내가 수금 타니까 기타를 치니까 귀신이 떠나는구나. 그리고 멋지게 사역을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서 신앙이 더 약화됐어요. 어떤 사람 기적을 통해서 그 신앙이 강화된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적의 현장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능력의 팔로 날 안고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강한 팔로 베드로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 기적이 있다, 내 삶에 이적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강한 팔로 날 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는 불기둥, 하나는 구름기둥. 매일매일 양식을 먹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매일매일 신령한 음료를 마십니다. 반석에서 하나님이 그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한 팔로 그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등으로 업어서 건너뛰어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4장 34절에 보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한 발로 지금 베드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한 팔,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안고 있는 그 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때에 무슨 기분 전환이나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함이었어요. 베드로는 배에 가만히 앉아서 천지의 주제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넘실대는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 앞에 있는 넘실대는 파도 때문에 가지 못해서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해서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적의 요청 속에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지금 물 위로 걷게 된 겁니다. 원래 이제 베드로는요, 성격이 소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나는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성격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는데 그 큰 두려움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할 때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이 되고 소망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된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소망의 마음이 되고 소망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됐다. 100%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이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다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과 이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것도 그것도 기적과 이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것도 기적과 이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도 기적과 이적이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은 더 큰 기적과 이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그런 하찮은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걸은 겁니다.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대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지혜를, 지금 정광훈 목사님들 지난주에 10,000명 모집한다 했는데 12,000명 정도 와가지고 아마 좀 2,000명은 돌려보내야 돼요. 숙소가 없어. 응? 그래가지고 첫날 아주 복잡했나 본데 보니까 그냥 그 라비돌 그 센터 거기가 사람 꽉 찼어요. 저기 느낌이 저기 코로나 환자 있으면 어쩔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 응? 그 그냥 다 붙었어요. 10,000명이 마스크 다 벗었어. 이판사판 다 걸리지. 근데 왜 이번에 우리 저기 오금내 권사님 코로나 걸렸다 낫는 거 보니까 차라리 다 걸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걸린 사람은 주사 맞아서 이렇게 면역력을 가진 사람의 7배, 많게는 13배까지 그 면역력을 가진대요. 그러니 차라리 걸리는 게 뭐가 아닌가. 저는 안 걸려가지고 참 이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최고 좋은 구사 쓰고 다녀요. 어떤 분들 다 벗고 다니더라고. 근데 그냥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그냥 구사 쓰고 다녀요. 참.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강한 편팔로 베드로를 안았는데 베드로가 그 팔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팔을 뿌리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우리의 발로 걷어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이, 아주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나만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가 자신의 삶에서 절대로 깰 수 없는 고정관념, 그건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신의 환경, 자신의 처지,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날 강하게 그 강한 팔로 날 안아서 지금 물 위로 걷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넘실대는 파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육신의 눈 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 물 위로 걸을 수 없다. 그 고정관념이 발동한 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 속에 넘실대는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서, 그냥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의 발로에서 생긴 소망, 그 소망의 발로에서 생겼던 믿음이 한순간에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났네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무섭게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는 한 신앙은 절대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릴 때 기적과 이적의 출발점이 내 속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이 기적의 출발점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적과 이적이 내 삶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의 출발점이 나 속에 있지 않아요. 나는 단지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이 사람이,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예수가 사람이 아니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그분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기적과 이적이 내 삶 속에 오는 거예요. 나는 기적의 창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것이 뭐냐면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불신, 고정관념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신을 버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적과 이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그날, 즉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날 그 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 삶 속에 내게 허락하여 주실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베이스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복록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내가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맨날 첫날 뛰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한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200. 근데 200이 만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분은 유치원 같은 거 뭐 어린이집 같은 거 나오지 않았지만은 초등학교 그냥 다 올백이고 중고등학교 다 올백이에요. 그때 수학 능력 평가가 340점 만점인데 그냥 만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지혜가 아깝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보내가지고 영재학교 보내도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요, 한 7, 8년 전에 한번 나왔는데 그분의 근황에 대해서 나왔어요. 평범한 회사에 그냥 부장으로 있어요. 그 아깝죠, 지혜가. 아인슈타인의 견줄만한 사람입니다. 그 호킹 박사 있잖아요. 호킹 박사의 견줄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속에 이 무한대인 능력을 개발해 줄 사람이 없었어. 자기가 자기를 못 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그 병아리가 지금 그 알을 깨고 나와야 진짜 병아리가 성장하는데 계속 그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그 노란 그 껍질 속에서 계속 거기서 낑낑대고 그 겁질을 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던 천재 중에 천재요, 만재 중에 만재인 사람이 결국 부장되는데 그 여직원이 그래요. 아, 우리 부장님이요. 옛날에 뭐 그랬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냥 평범한 신분이에요. 이게 뭔 일이에요? 그 사람한테 큰 수치고 치욕이죠. 근데 그걸 몰라. 그게 병신 쪼가리인 거예요, 그게. 왜?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으로는 대한민국을, 삼성 같은 회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라고. 미국에서 IQ를 테스트 했는데 미국에서도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의 그 고정관념을 무겁게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여러분. 응? 얼마 전에 그 손흥민 선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축구 선수들이 다 오른발잡입니다. 근데 손흥민이가 축구공을 골대에다 넣을 때는 다 왼발로 차요.
그래서 수비 선수가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거예요. 왜? 오른발로 찰 줄 알고 오른발 쪽으로도 가서 수비하려고 하는데 왼발로 딱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손흥민이가 어릴 때 하루에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 차게 했대요.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그 유수년 선수가 그 뽑힐 때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손흥민은 오른발로 차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오면 그냥 차 넣는 거예요. 그런데 편한 대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수비수는 이 사람이 오른발잡이인 줄 알고 오른쪽을 막으려고 달겨드는데 없으니까 오른쪽에 선수가 있고 왼쪽에 없으니까 왼발로 탁 차서 넣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렸다. 응? 베드로의 육신의 눈으로 자신의 환경에 처한 삶을 보니까 이건 지금 자기가 무리로 걷는 것은 신앙의 시각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시각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고정관념이 발동된 거예요. 이것은 축복의 시각이 아닌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까? 이미 자기도 생식기 능력이 떨어져 없어. 자기 아내도 이미 생식기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낳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의 눈, 이적의 눈, 그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발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저 명년에는 너가 아들을 내 품에 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저분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 본인이시고 나를 창조한 창조자시다. 이게 그분은 못할 게 없어. 그걸 믿어드릴 때 그분으로부터 기적이 오고 이적이 오는 거 아니에요. 자, 다윗이 왕으로 예선됐습니다. 근데 왕으로 예선된 출발점이 다윗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삶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지하지도 못하고 감각적으로도 느끼지도 못한 기적과 이적을 내 삶 속에 내가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적인 시각으로 보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왕이 되냐. 이게. 우리 집에 왕이 될 형이 엘리압이지. 우리 집에 제일 막내 꼬라비 같은 내가 무슨 왕이 되겠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아니 믿음의 시각이 없이는 천국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킹스 박사가 뭐라 했습니까? 천국 지옥 같은 건 없다. 그리고 지도 죽었어요. 철저한 과학의 눈으로 본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본 거죠. 과학적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과학적 데이터로다가 봐도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기자가 물은 거예요. 호킹스 박사님, 천국 있습니까? 그런 화학맹랑한 질문하지 마시오. 시간이 아깝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 과학적 시각으로 봐서는 천국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영적인 시각, 과학적 시각으로 이 우주를 보면요, 우주는 빅뱅 이론이 맞아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계속 큰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묻습니다. 그럼 그 먼지는 어디서 왔어? 물어보면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세계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나 마음으로 보는 세계나 영적인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뿌리쳤던 그리스도의 팔을 다시 내게로 가져오는 것. 내가 걷어찼던 그리스도를 다시 내게로 모셔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상황이 매우 급박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몸을 구원해 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하는 영적인 호소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수도 없이 그렇게 써놓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때 자기 힘으로 그 넘실대는, 베드로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넘실대는 파도, 그 파도를 헤치고 헤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배운 사람이라도. 여러분, 바닷속에서요 물 3번 먹으면 그냥 가라앉아요. 지난주에 40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 아직 지금 물이 차가울 텐데 왜 그 놀러 가가지고 그 물가에 들어가냐고. 하기야 뭐 우리 두 아들도 그때 언제입니까? 응? 교회 식구들 데리고 동해안 갔더니 그때가 이때쯤 됐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 모르는데 어릴 때 그냥 아빠 바다인데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아 그러더니 들어가지 마 춥다. 그냥 첨벙첨벙 되고 들어가서 그냥 그렇죠? 참 내원. 그러니까 이 물 보고 그냥 딱 들어가는데 애가 한 번 물 먹고 2번 물 먹고 3번 물 먹으니까 아빠가 견딜 수가 없어서 아빠가 뛰어 들어가는데 아빠는 죽고 그 애는 어떻게 살았느냐? 다른 사람이 건졌어요. 아빠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걔를 건졌는데 이 아빠는 죽었어. 3시간 만에 찾았는데 저 밑에서 119 구급대가 떠오른 거. 차라리 안 들어갔으면. 응? 안 들어가고. 응? 그랬으면 그 사람이 그 건져낸 사람이 참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 그를 다가가서 그를 다시 강한 능력의 팔로 그를 붙드시고 물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다시 내가 이 세상적인 시각, 육적인 시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로 뻥 차버리고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이건 아니구나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즉각적으로 내게 오셔서 그 강한 편팔로 나를 다시 안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간곡하게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아주 뻔뻔한 선지자가 있어요. 아우 정말 낯간지러운 놈이죠. 요나. 에? 물고기 밥이 됐어요. 야, 물고기가 삼켰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삼킨 그 상황 속에 의식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의식이. 요나서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삼켰다고 하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 물고기 밥 된 거예요. 그건 바닷속에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한 거예요. 요 며칠 전에 26명 태우고 가던 그 일본의 그 배 10명만 살았다고 했잖아요. 5일 지난 뒤에 어린애기 시체 하나 떠올랐어요. 그 풍랑인인데 못 들어가고 바다 구경 가냐. 그 배도 크지도 않은 배를 타고. 아우 참.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배나 강이든지 올라가면 무조건 조끼 입게 돼 있어. 법으로 정해놨어. 조끼를 입었으면 얼마나 좋아. 아유 진짜. 그런데 요나는 완전히 물고기에 삼킨 거예요. 이제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그런데 요나가 얼마나 뻔뻔한 줄 아세요? 그 죽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요나서 2장 1절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거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진 게 아닙니다. 완전히 잠긴 거예요. 완전히 물고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2장 마지막 절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자기를 여기서 꺼내줄 걸 믿고 감사까지 했어. 이게 얼마나 뻔뻔한 놈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했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짧은 순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시고 다시 거기서 안아 올리시고 그 베드로를 붙들어서 배 위에, 그리고 예수님도 배 위에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아서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단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겠다. 유대인들, 우리는 뭐 다 먹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기쁘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그리고 이 신전에 들어졌던 더러운 음식 안 먹으려고 자기를 가리키는 환관장에게 요청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10배나 승하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바벨론 나라를 결합하려 한 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내 지식, 내 지혜로 안 돼요. 저는 늘 오늘 새벽에도 와서 제가 하나님께 산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저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식한 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땅에 멋진 지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신앙이 쑥쑥 커가지 못하도록 나를 짓누르고 있는 고정관념 깨트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이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예단하는 어리석음이 내 속에 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잘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크게 열려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